요한계시록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전부 다 만나지고 거기서 모아지고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복음도 계시록에 와서 다 만나고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다 만난 빛입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이제 셋째 천사 기별에서 다 만나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봉사하시러 들어가실 때에 이 땅에 주어진 빛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까지 주어진 빛이지요. 그리고 사탄의 이 반역도 그동안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계시록 13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보내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다 드러나고요. 사단의 정체, 사단의 죄의 비밀도 계시록 13장 마지막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짐승의 표 환란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 죄가 들어온 과정,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죄가 들어온 거기에 바로 주신 복음, 그 원래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내가 깨겠다. 너희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좀 고생이 되지만 이렇게 살아라. 그 길을 다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자바 제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후세대에 지금 양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실체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양을 끌고 가서 그 죄 없는 양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을 사실로 믿습니까? 그거부터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자리에 서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 서서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깁니다. 내가 깡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착해지려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진짜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겠죠? 예.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뜻에 굴복되는 순종하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인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지니신 분으로서
그분의 신성이 일을 했지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신성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침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유혹한 게 그 신성이 아니면 유혹이 안 되는 유혹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유혹이 옵니까?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프면 먹어라.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유혹이 됩니까? 전혀 우리에게 상관없는 유혹. 그것은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신성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패는 그분의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그분의 신성을 사용할 때 예수님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 때 실패합니까? 인성을 사용할 때, 우리 인간의 힘을 사용할 때 실패합니다. 자,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든지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이기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일단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피로 하늘 성소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분의 속죄 제물로 담보물이 되신 그분에게 내 죄를 갖다 드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도말되는 이런 죄를 없이 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다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속죄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 다니엘서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2300주야 끝 다니엘을 통해서 긴 예언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를 가르쳐 준 예언입니다. 이것이 1844년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에 의해서 재림운동을 일으켰지만 그때는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고 재림 준비를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첫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 심판, 조사 심판하지요.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죄를 도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사해서 회개한 자들의 죄는 이것은 내가 정말 싫어하였는데 사탄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버린 자들, 그들의 죄는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로 옮겨져서 사탄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선고를 받죠. 나중에 삼림 때 진짜 심판을 이제 하시니까요. 조사 심판,
선고입니다. 그때요. 그래서 영원히 그 선고는 영원한 사단의 멸망을 주는 심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를 경험한 의인들이 해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생하시는 조사 심판은 죄인들은 해당 안 합니다. 의인들이 그 심판대 앞에 나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참 중요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의 죄가 끝나야 돼.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하얗게 흰옷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 속죄사업을 하시는데 내 죄가 거기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고 완전한 빛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고행이나 면죄부를 삼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높였지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 전체 빛이 다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때도 일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일요일 예배는 로마 카톨릭이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켜 놓은 예배일인데 그 당시에 예배일은 당연히 일요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혁할 수 있는 빛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되지 않아서 지금 개신교회들이 지금 주장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혁되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서 개신교회들이 생겼지요. 그 지금 개신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속죄 사역의 빛은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 이 땅에 주어진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는 성소에서 보내주시는 복음의 빛.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에게 지금 뭐가 오지 않았냐?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빛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일요일 예배를 드리든 아무거나 먹든 뭐 개고 돼지고 다 잡아 먹든 자기들은 떳떳하게 이거 다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고 먹고 있죠. 사실 성경에 그런 거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고기를 먹도록 허용된 시대에도 그런 거는 금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법을 살아야 되는 이런 데에 대한 빛이 오지 않았어요. 오직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냥 그렇게 예수만 불러라. 예수만 믿어라.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건강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빛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그 율법의 빛을 보내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빛이 오기 전에는 그걸 순종했느냐 안 했냐로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지켰다 안 지켰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 불신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별을 보내지 않고 그 시대에 현대 기별을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들이 안식일을 모르고 건강개혁을 모르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지만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소에 계셔서 사역하실 때에 이 땅에 주어진 빛입니다. 성령이 그에 대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율법, 온전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하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과 함께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성소 진리와 함께 온 율법. 그래서 항상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오실 예수님을 믿었든지, 우리는 지금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믿었든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 우리의 속죄를 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율법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율법이 회복되고 실천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빛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하나로 묶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전할 이 지성소 사역에 해당하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복음의 빛은 요한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다 주어지지 않고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시 예언하는 부분을 요한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때의 지식이 더할 것이라 그랬죠.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환하게 이 땅에 이제 비춰지는 계시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빛, 율법에 대한 빛이요, 점진적입니다. 계속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빛이 다 오지 않고 한꺼번에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왔고 우리 개인에게도 점진적으로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어제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빛, 그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게 되면 그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그게 칭의를 받는 경험.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의 경험, 그분과 함께 사는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빛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주신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늘 지성소의 마지막 속죄 사업에 그 사역 앞에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시대마다 계속 인도해서 그 시대 빛을 받고 잠든 자들, 또 그 시대 빛을 받고 잠든 자들, 아담 이후로 그들을 다 의인이라 합니다. 의인.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조사심판에서 조사심판을 받으면서 죄가 도말되고 그들의 구원이 인쳐지면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계시는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어떤 경험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바로 그걸 외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외치고 있는 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라. 첫째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부터 외쳐졌냐 하면요. 1840년대부터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시기 조금 전부터 2300주야를 주야 예언을 깨달은 이 무리들에 의해서 외쳐지기 시작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점점 외쳐지기 시작해서 1840년대가 되면서 강하게 이 기별들이 외쳐져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외쳐졌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속죄 사역을 하시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이 땅에 온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 천사 기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번에 쓰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작은 한정된 지면에다가 이 지면을 줄이면서 쓰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부분 우리가 진짜 경험을 하면서 구원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과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현대 진리, 재림 준비 이 부분으로 이 책을 실제로 이 책의 가치는요 3부입니다. 3부 파트 3 그게 영원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게 지금 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건강기별이고 의료선교고 우리의 신앙 경험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부, 2부는 3부의 신앙 경험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 아우러서 영원한 복음 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고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고 순종되는 열매가 나올 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은 어떤 유혹이나 죄가 올 때 그것을요 내가 안 해야지 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 싫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죄가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어떤 과정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게 거부 반응이 와요. 죄하고 의하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끊임없이 저를 회개하게 하다가 나중에 율법의 빛이 점점 밝게 와서 환하게 되면 그만 나는 예수님한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죽어버릴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게 그 나중에 재림을 맞이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받고 이 기별을 온 땅에 전하도록 세워진 교회가 재림교회고, 그래서 이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재림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겠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곧 오시게 생겼습니까? 정말 예수님 곧 오시게 생겼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16장 13절에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서로 연합해서 세상 임금들을 모아서 뭐 할 겁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할 것이요. 이 계시록 13장 전쟁을 위해서 온 세상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그 모임의 조짐이 지금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세계 종교 통합은요, 이 세 더러운 귀신의 연합체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지요. 이 사탄의 삼중연합, 이것을 깨부시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세천사가 전하는 삼중기별입니다. 이 세천사가 전하는 삼중기별이 지금 우상단체가 서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계시록 13장의 이 마지막 최후의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거짓 종교들의 연합단체가 지금 종교 통합단체지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뭐 외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이 명확하게 외쳐져야 합니다. 이 우상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 교권과 정권이 연합해서 온 세상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우상 종교 단체가 종교 통합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용의 입과 할 때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경배받는 종교가 전부 우상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 다 이거는 사탄에 경배하는 우상 종교예요. 그리고 용의 입과 할 때 그 우상 용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할 때 짐승은 뭡니까?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개신교 미국 아닙니까? 개신교 단체하고 카톨릭하고 뭐하고 연합한다? 모든 이방 종교하고 다 연합한 단체가 지금 종교연합단체입니다. 이것은 교황권이 지난 시대에 종교 암흑기에 그 종교와 정치가 연합했을 때, 그래 교황은 교회와 황권이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교황권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강요해서 받지 아니할 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은 교황권이라 했죠. 짐승이 행했던, 종교 암흑기에 짐승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모양새를 가진 우상이 하나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행했던 그 일을 이 마지막 때 행하려고
우상이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은 그 속에 감추어지고, 짐승의 우상단체는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임금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손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권과 교권이 다시 손을 잡게 되면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기에 일어났던 그런 핍박이 이제는 올 것이라. 이런 핍박을 이제는 전 세계로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전부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고 정치고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한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한 종교의 세력 앞에 온 인류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대대적인 국가개혁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달 6월달 23일, 오늘이 며칠이죠? 20. 오늘이 20. 오늘이 20일입니까? 네. 오늘이 6월 20일입니까? 23일 날 종교통합 선언식을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다 사인했다. 우리는 연합하기로 다 사인했습니다. 이제는 종교통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언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종교통합 선언식이 언제 있나? 내일 모레 23일 날 있습니다. 이 선언식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선포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명령이 떨어질 거지요. 다니엘 시대에 무슨 평지지요? 거기가 신할 평지입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거절하듯이 마지막 성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갈등을 없애고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혐오 방지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남의 종교를 비판, 너거는 그건 없어.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면 그게 혐오 방지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법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실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요해 들어올 겁니다.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법들을 바꿔가면서 오직 사탄이 하늘에서 시도했던 그 경배를 자기가 받기 위하여 온 세상을 하나의 종교,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사단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거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형까지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올 때 그냥 모든 종교를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잘 믿어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너 그대로 잘 믿어. 너가 믿는 거야 다 구원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전부 연합을 할 때에 여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법적 조처를 할 건데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뭘 전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여러분 영적 시야에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때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거짓 종교에서부터 나오라.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랬죠. 왜? 이 전부 다 이게 사탄이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귀신의 작업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이 현대 기별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 곧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오라. 이 기별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별 전해야 되지요. 그 기별을 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책을 써서 새천사 기별이 이런 것이다. 지금 이런 때에 내가 먼저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서 여기에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이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상징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사탄이 변경시켜 놓은 안식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에 다 모여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 놓여야 할 자리에 일요일을 놓고 여기에 예배하고 여기에 경배하고 일요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해라.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거 아닙니까? 일요일 강제 법령을 통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이다. 토요일이다. 그걸 해야 되겠지요. 그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할 때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안식일을 높일 거 아니겠어요? 이 완전히 두 무리가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써놓고 또 이 책이 빨리 나가져야지. 잠시 잠깐 오면 이거 다 금지령이 내리게 돼 있구나. 왜 저는 여기 계속 창조주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병을 이렇게 고치신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길을 제가 여기다가 믿음의 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책들이 이제는 이 세상 종교와 정부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런 책도 다 수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기별들 이런 거 다 내놔라. 그리고 앞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런 거 올까요? 지금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는 우리 안에 율법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으로 지키신 그 율법의 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완전한 의인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뒤에 그려놨잖아요.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은 빨리 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라. 이 좀 나누어줘라. 왜? 이 기별을 1시간, 2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첫 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풀어주는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미나가 안 되지요. 어떻게 할 건가?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지금 할 거예요. 아마 7월 중순부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날짜는 못 정했는데 7월 중순쯤 시작하게 될 건데 이 방송에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 등록해주면 그 시간에 다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 6시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건강기별부터
사람들이 건강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들도 거기에 참여하면 좋아요. 각 가정에서 6시부터 7시까지 초청하면 들어와서 컴퓨터 켜놓고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 켜놓고 거기서 강의 들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제는 건강기별이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든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정인이 나와야 돼. 그래서 건강기별 책만 읽고 맨날 그냥 뭐 공기가 어떻고 뭐가 물이 어떻고 이것만 강의하고 나갈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면서 몸이 나아지는 정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등록하면 그 시간에 불러들여서 듣고 그날 실천하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으면 우리 여미 집사님한테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등록생이 얼마나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한 20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더 할 수 있을지 뭐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침에 이 강의를 다 이제 풀어줄 거예요. 이 책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라고 했는지 말씀으로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면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빨리 재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책 맨 마지막에 보면 현대기별은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럼 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해야 되나? 예, 이런 부분을 진짜 그냥 글을 잘 쓰려고 쓴 게 아니고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놨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이 말씀들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계신 교인들이나 상관없이 여기다 등록을 좀 시켜주세요. 등록을 시켜주면 이 전화에다 등록을 시켜주면 우리 염희 집사님이 등록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단톡방에 다 모아가지고 계속 공지를 하면서 집회 세미나 과정과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희 집사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010-4758-2665 이 전화에다가 혹시 밖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전화에다가 이 등록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만 단톡방에서 이제 이 모든 과정과 방법과 날짜까지 전부 다 이제 알려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와서 듣고 실천을 해야 돼. 자, 우리 보세요. 집사님 와서 며칠 실천하니까 좋아지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각 자기 방에서 강의를 듣고 실천할 때 자기 있는 곳에서 병이 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 달 프로그램을 하면요. 한 달 안에 대부분 환자들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건강 기별과 함께 나가야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갈 때에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고 병자들이 낫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고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것이 제재되고 이제는 이것을 못하라고 하는 이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화에 질서에 이것은 반역자라고 몰아붙여서 죽이게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오직 그분에게 경배하는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창조주 편에 서는 것이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일요일 편에 서므로 두 무리가 확연하게 갈라질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이제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가기 전에 이걸 듣고 갈 수 있도록 아침 시간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고 복음을 만나고 준비하고 건강개혁을 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저와 같은 가슴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왜요? 숨겨둔 7,000명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했어요. 나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각 나라에서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정신으로 복음을 외치는 일들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모여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전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다 연합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기 영역 안에서 각자가 일을 하겠지만 오직 그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할 때 우리는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세상 일에 여러분이 바쁘다 핑계할 수 없는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그 아버지의 자식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공감된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사업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꼭 그 기별 아래 우리를 다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